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 응답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표지 주보 앞에 그림도 그런 그림이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저희 남편이, 보통 아빠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애기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게 번쩍 들어올려 갖고 집어 던지잖아요. 애기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확 던져서 받잖아요. 그럼 애기는 막 좋아가지고 막 까르르 하면서 막 아빠 손에 털썩 잡히고 또 확 올렸다가 털썩 잡고, 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땅에 떨어뜨릴 것을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공주로 들려진 애기가요, 막 좋아가지고 막 까르르 까르르 거리면서 막 웃어요. 그것을 자기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딸 어렸을 때 보면 제 이제 남편이 애기가 아빠 손바닥에 발이 두 개 다 들어갈 그런 애기 때, 막 그 100일 때 막 이럴 때 손바닥에다 발을 두 개를 세워가지고 따로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애기가 다리 힘줄이 막 그 통통한 다리가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냥,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웃고 행복해 하는 거죠, 애기들이. 왜냐하면 그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전도사라 다른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걔가 한 7살인가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였는데, 친척 집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의 여동생네 집이 음성인데요. 거기를 명절 때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개가 그 현관 대문 앞에 개를 묶어놓은 개가 막 얼마나 싸납든지 낯선 사람들이 막 가니까 막 컹컹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애 옆에는 손을 잡고 아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 하고 저는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아빠 옆에 있으니까 아빠 손을 잡고 그 개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개한테. 자기한테 막, 자기보다 큰 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멍멍멍 하면서 달려드는데, 왜냐면은 그 개가 달려들어도 누가 나를 보호해줄 것을 믿냐면 자기 아빠가 자기를 보호해줄 것을 이 아이가 믿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그죠?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죠.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라는 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덮으신다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세월이 12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당시는 비가 없었어요. 그냥 이슬이,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땅을 적셔서 농사를 짓고 그 이슬이 모인 것을 마셨거든요. 그랬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비를 내리시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할 때에 그 믿음으로 그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이 멸망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아들을 낳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였어요, 에녹의 삶은요. 그래서 300년을 동행했다.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70세, 80세, 뭐 60세, 50세, 40세, 10대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몇 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75세에 떠나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갈 때 100세에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다,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양의 새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농사진 걸로,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들로 농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진 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안 받았는가?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인이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광야에서.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제가 믿음으로 잘 예배를 준비할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분노가 일어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죠.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의로운 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의로운 자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 12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에 폭풍이 있는 그 밤에 새벽에 폭풍이 막 일어서 배가 막 흔들거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12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여 그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담그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경의 그 인물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누이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누이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누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동굴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의 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 우리 동생 지금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요 시체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죠? 너가 믿으면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은요, 우리가 그 인생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이거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출세하는데, 그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는데,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요. 음악가는 음악가로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전에 젊은 청년에게 꿈이 뭐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주, 돈 많은 백수, 건물주, 돈 많은 백수가 저의 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돈 많은 백수. 괜찮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정치가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럼 이거를 좀 풀면 뭐예요? 믿음 때문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죠?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울증 있는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얘를 쇠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다시 부셔서 쇠를 녹여서 또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서 이 종치는 십자가 나타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죠? 그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질 때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믿음이 3차원의 영의 세계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이고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안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도 그래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던 그 시대에 물로써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노아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늙은이. 노아가 480대부터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사람들이 나 욕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이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믿음을 선택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벨도 제사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이곳에서 저는 살겠사와요 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요, 믿음은요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어디서?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지만, 채워주시지만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느냐 지옥을 들어가느냐 그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형이 약간 미쳤구나 생각했던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는 아니지만 이런 귀하게 초대교회 쓰임받았던 그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당신이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행함, 당신이 그 인생을 그 믿음과 함께 걸어가고 당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보면 말은 천상유수야, 삶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죠.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충주에서도 오시고 세종시에서도 오시고 안식일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믿음은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내가 사도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죠? 큰 자는 키가 크다 작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죠?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했다 어쨌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책이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로 이 땅에서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저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아론의 아들들,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그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해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 강명한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도 여러분들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원한 저 천국에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의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해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가 아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아멘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네, 반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고, 그죠? 청개구리 마냥 하지 말라면은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할렐루야.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내가 속히 갈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단수를 썼어요. 원어에. 왜 단수를 썼을까요? 지키는 자는요, 우리 각 신앙은 뭐예요? 각각 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때 붙잡고 올라갈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저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마지막이 뭐야? 마라나타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하고, 또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의한 자들은 더 그냥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더 이렇게 살아가고,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안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퀴즈를 많이 안 해봤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그 아기 때 있었던 시간에 뭐 할머니가 퀴즈를 하시는 거 보면, 퀴즈를 하실 때마다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입으로 호흡 불어서 쭉정이를 날리면은 알고까지 생겼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헬렐레 하고 날아가, 힘없이.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 할머니들은 또 멍석이다 하고 또 웃어요. 또 알곡 떨어진 거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곡을 지금 챙기시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알곡 중에서 쭉정이처럼 톡 하고 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 떨어져 있는 알곡 주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알곡 하나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아무리 겉면하고 해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뛰쳐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오늘 이 주일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빠서 못 오신 분도 계시긴 해요. 사실은 열매 맺는 교회 사실 계신 분들이 다 알곡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이 열매 맺는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기근과 지진과 날씨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딥스테이트라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거든요. 곧 아마 그들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배후에서 숨어서 일하고 있거든요. 곧 드러날 건데, 그런 것들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너무나 가깝구나.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에 모두 상 받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선택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보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깐 고난 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놀이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데 즐겁습니까? 재밌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긴장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뭐죠? 드론인가? 거기에 그 러시아 군인인가 이게 드론에 폭탄을 싣고 가다가 그 드론에 그거 잡힌 거예요. 그 화면에.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빌더라고요. 근데 그 드론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갔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겠다는 거예요.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폭탄을 멀리 갔다가 땅에다 살짝 놓고 다시 그 사람한테 오는데, 그 다음에 물이랑 뭐 먹을 거를 좀 해서 그 사람 있는 데다가 살짝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서서 거기다 편지랑 드론 우리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 아군들이 있는데 거기 당신 살려줄게.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정말 전쟁에 혼자 거기 나무 다 죽은 거예요, 동료들은. 근데 막 기운이 없어요. 먼지는 다 뒤집어 쓰고. 근데 일어나서 여기다가 무슨 몸이 안 좋은지 주사를 이렇게 자기 팔에 넣고 따준 물이랑 간식을 먹고 조금 기운이 소생해서 그 드론을 따라서 살아났어요. 그것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세상도 그죠? 이렇게 할 때 살려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